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이고 믿음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실천들이 전부 관계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결론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기도해야 된다, 요청해야 된다, 간절히 찾아야 된다, 이런 실천적인 측면에 머물러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에 보는 바와 같이 12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럽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율법, 즉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여기 성경식 표현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해야 하는가라는 얘기인데, 그 대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신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든가 믿음을 가진다든가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더 높은 지위에서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방적인 명령, 너 나한테 와서 빌어, 덮어놓고 나를 믿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권력적인 구조, 즉 어느 한쪽이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는 사랑의 관계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있는 대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리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와서 배고파 밥 줘. 그러면 밥을 줍니다. 넌 왜 꼭 밥때가 지나서 기어 나와서 상을 2번 차리게 하냐. 그러면서도 밥을 푸고 찌개를 데우죠. 생선을 달라 라고 하면 이게 주는 대로 먹지 하면서 고등어를 굽죠. 그 얘기죠. 부모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다 해주고 더 해주고, 자식은 부모의 잔소리에 귀를 닫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이 관계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권력 구조로 사실은 자주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저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만족시키기가 어려우면 약정이라도 해야죠. 들어주시면 얼마를 내겠습니다. 약정 헌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받는 벌이 아닐까라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묵과하시거나 방임하시지 않습니다. 자식을 방치하지 않는 부모와 같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듯 하나님은 우리가 방탕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만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경쟁력을 가지라 라는 의미일 수만은 없습니다. 자녀를 경주용 말 정도로 취급하는 부모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경쟁의 측면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고 인생이라는 진지한 문제에 대하여 자녀들을 그야말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부모된 책임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꼭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권력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권력의 구조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상대방을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힘으로 강제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물론 어느 시대의 사회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나 윤리 또는 도덕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는 강제력이 되죠.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강제하고 싶어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격이 다른 사람의 인격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모두가 예수를 믿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현실적으로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꼭 기독교 신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우리 모든 부모와 자식들이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종의 본능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크나큰 축복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해관계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신앙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 관계를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해하는 것과 신앙을 배제하고 이해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사랑은 곧잘 권력으로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윽박지를 때 사랑이라는 이름을 겁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라고 윽박지르는데 물론 사랑으로 그럽니다. 사랑해서. 그러나 그 사랑 속에 자신의 만족이 함께 들어가곤 해서 내 눈에 맞고 내 마음에 들어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력을 가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 사랑을 볼모로 해서 떼를 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고전적인 협박은 뭐죠? 밥 안 먹는 것과 집 나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협박을 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라는 기본 전제로 이런 협박을 합니다. 내가 잘못되면 부모가 더 가슴 아파한다. 누가 먼저 죽나 보자. 이게 자녀들이 부모를 협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것들은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랑이 왜곡되어서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사랑을 자신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한 권력으로 내세우는 현상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이 갖는 가장 놀라운 사랑에 관한 이해는 이것입니다. 가족과 관련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적 운명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방치할 수 없을 때가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때가 물론 있지만 결국 자식을 향하여 우리 욕심의 만족까지는 고집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안타까워한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삼켜두셔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이호선 씨가 나오는 그 상담 프로그램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사랑하는 그 부부 사이이신데 두 분이 너무 말하자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남편분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셔서 아내분이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평과 불만이 있죠.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특히 우리 신자들은 그런 불평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까? 이에 변명할 여지 없는 원망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해하자면 가정은 신의 성품에 근거하여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다만 감정이며 열심이며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 위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의 전능하심, 지혜로우심,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하여 보다 깊은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가정이라는 관계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권력 구조는 우리로 하여금 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늘 시험합니다. 세상은 법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하는 것들로 통제되고 강요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마저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불평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가지는 공통된 불평입니다. 교회 이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교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은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현실의 어려움과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뭘 견디죠? 지금의 불안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으로 현실의 두려움과 갈등과 부족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그 목사건 누구건 누군가가 마련해 놓은 종교적 서비스를 받는 그런 소비자 같은 신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이 안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요구가 있어야 불편함이 있죠. 그러면 그 일을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임으로서의 교회 이전에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교회라는 고백을 하는 가족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가 조직이 잘 되고 직분자들이 진실하고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고 규모가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게 나 편하게 되어서 나는 아무런 고민이나 책임이 없이 사는 것을 꿈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3장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목적하시는 것은 무슨 큰 업적이나 기념비적인 일들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영혼,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다 경험하셨다시피 형통함 속에서는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훨씬 많이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과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좋은 배경 속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을 인간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좌절과 고통 속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욥입니다.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의 그런 충고, 그런 조언을 합니다. 너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이 꼴이 되었느냐? 너 빨리 회개해라. 욥은 뭐라고 그러죠? 난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희가 한번 지적을 해봐라. 그래서 친구들과의 긴 공방 끝에 결국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죠? 너 그따위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죄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욥은 결국 그 불평과 비명 속에서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모든 질문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뵙자 그의 질문들은 질문이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놀라운 성경의 증언이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현실을 돕는 도우미가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들이 있으니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잘 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잊고 살고 외면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우리의 가정에 시련을 달라고 기도를 한다거나 나라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사회의 어려움들, 전쟁의 소식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정치적인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은 실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일찍이 저 서구 사회가 가졌던 물질 문명의 성취가 무엇을 가져왔나를 봤습니다. 허망한 인생을, 공허한 인생을 가져왔다는 것을 저들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가 다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견입니다. 그 물질 문명의 환멸을 느낀 그루터기 같은 신자들이 더 깊은 영성의 차원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고 그리고 복음적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주목받고 여러 분야에서 잘 되고 있고 그렇다는 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일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0절에 방금 보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세상적인 조건을 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얄팍한 소원에 답하는 것으로 우리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중단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깊은 자리까지 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현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의 가치를 가진 존귀한 존재들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을 방해할 것은 없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약화하거나 타협하거나 양복해야 할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 이 자존감이 우리 삶의 모든 정황,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 그리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